말씀은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를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치부 어린 생명에서부터 또 초등부, 또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신적이고 영적인 빛을 주사 밝히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미덕과 칭송 시리즈 5번째, 미덕과 겸손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미덕은 시작. 미덕은 겸손한 마음과 행실입니다. 미덕은 겸손한 마음과 행실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고개를 딱 들고 목사님을 봐. 고개를. 우리 유진은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이고. 그렇지. 이렇게 낚여가지고 목사 얼굴 이렇게. 우리 하람이는 발을 좀 딱 예쁘게 좀 내리고 집중하는. 그렇지. 좋았어.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미가 선지자가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는 BC 700년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고향은 남부 유다 라기스 근처에 모레셋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이 미가라는 단어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유일하시다. 어떻게 유일하시냐? 진짜 이런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현진아, 몇 분? 한 분밖에 없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잘 들었네. 그래서 한 분밖에.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 한 분밖에 없느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용서와 회복을 말씀하셔서 이런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요람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을 거치면서 남유다에 살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바벨론의 살만 에셀 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왜 저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가? 아시리아라는 그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가를 직접 이 미가 선지자는 봤어요. 그리고 목도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정복하러 왔어요. 그때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기도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시대는 국제 정세가 매우 혼란하고, 그리고 이 국내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조금 부흥을 했는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좀 잘 살다 보니까 사회적인 부패가 심해졌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겉모습은 있지만 마음이 떠나버린 그런 종교적인 외적 모습에 치우치기 시작했다라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처럼 사회에서 부도덕하고 부패한 삶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저 북에 있는 북이스라엘처럼 너희도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는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가서 8장에 보면,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먼저 이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느냐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광야길도 내가 안전하게 너희들을 인도해냈고 너희를 내가 공의롭게 다스렸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따로 있는데 엉뚱한 걸 가지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람아, 목사님을 집중해서 딱 봐. 알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따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하나님은 1000마리의 양떼, 1000의 양떼, 1000마리의 양떼를 가져다 드리면 1000마리의 숫 양, 그리고 1년 된 송아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집에 내가 죄를 범했는데 우리 집에 큰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승이는 큰아들이지? 우리 큰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랬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너 큰아들 바쳐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처럼 집에 애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애를 하나 바치라는 말도 안 했는데 애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미가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걸 기뻐하시겠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것은 원본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자비를 베풀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마지막 하나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걸어가듯이 동행하며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세 가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많은 이 사회 안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연약한 가정들을 너희가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 하람아,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 우리 정인이 한번 얘기해 볼까? 모르겠어. 현진이. 겸손. 정확한 답은 아닌데 그래도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었어.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우리 학생들? 잠깐만 기다려. 다른 사람들이 한번 기회를 줘보자. 유진이. 세 번째가 뭐지? 자, 우리 원준이가 딴 데를 보고 있는데, 우리 원준이. 세 번째가 뭐지? 겸손히. 그래, 현진이. 그렇지. 그래. 바로 그거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동행해라, 함께 행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 우리 학생 중에 물어볼까? 나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 걸어다니는 것처럼 늘 함께 한다 하는 친구 손들어. 우리 지원이, 우리 현진이, 두 명만 자신 있게 손들었네. 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손들어보세요. 나 늘 함께 한다. 할렐루야. 반절 정도만 손을 드셨네. 손 내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좋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근데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왜요? 나 잘났는데, 나를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겸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데 그냥 겸손하게만 하면 안 돼요. 뭐 하는 삶까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얼굴이 안 보이는 분은 얼굴을 볼 수 있게 옆으로 이렇게 좀 비켜 좀 앉으세요. 네, 얼굴을 볼 수 있게. 왜냐하면 이분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눈을 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자, 겸손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는 것 또는 태도를 말하고 남을 대할 때에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몸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다라고 국어사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높이고 나는 낮춘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죠. 네. 그거는 겸손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서는 이런 의미인데 신학적으로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탁월한 목사님이자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조금 어려워요. 우리 페낭 열린교회 우리 아이들, 우리 또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또 우리 장년들은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귀를 쫑긋하고 들으세요. 또 물어볼 거예요. 자, 고개를 들고 하연아, 고개를 들고.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존재론적 크기와 도덕적 미덕 모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천함과 자금에 대한 지각이다. 너무 어렵죠? 이거를 쉽게 풀면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의 크기가 너무나 작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도덕적인 아름다움이 너무나 추해요 라고 생각한다. 좀 쉽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큰 존재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작아요. 작고 못났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너무 아름다운데 저는 도덕적으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유진이. 그렇지. 겸손. 이게 뭐라고? 예거나? 그렇지. 겸손이야. 이게 겸손. 자, 두 가지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못해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우리 지율이 손 든 거야? 얘기해봐, 지율이. 자, 우리 하이스쿨 학생들 한번 얘기해보자. 하이스쿨. 우리 현승이. 존재라. 오, 맞았어. 또. 그렇지. 도덕적 아름다움. 그렇지? 존재의 크기와 도덕적 아름다움에 비해서 저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미미하고 도덕적으로는 아름답지 못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아주 그냥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못 가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왜? 나는 그동안 죄진 것 없이 이 사회에 세금 잘 내고 난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 이런 사람들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겸손하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에 비해서 작고 미미한 먼지 티끌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티끌이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잘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여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존재예요, 하나님. 그런데도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렇게 말했어요.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자기를 티끌에 비유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의 위치가 어느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게 겸손의 출발이에요. 세례 요한 여러분 잘 알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전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저는 있잖아요. 뒤에 오신 예수님에 비해서는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그런 미미한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존재 앞에 저는 참 작은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꼭 의지하며 함께 겸손히 동행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를 어떤 것처럼 여기라고요? 자, 아까 우리 답을 못 맞췄던 우리 정인이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뭐야? 그렇지. 티끌같이 자기를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도덕적으로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 큰데 하나님 커요? 근데 저랑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가 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 가운데 마음이 완악하고 단단하고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로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어디일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겸손해질 수 있는 지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도덕적 아름다움의 정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증하셨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사실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도덕적 아름다운 사랑을 받기에 저는 좀 더러워요. 저는 죄가 좀 많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좀 추해요 라고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그가 진정한 겸손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티끌같이 여길 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사랑 받기에 합당치 않은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 저 세리처럼 저렇게 살지 않았어요. 저는 11조도 했고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세금을 걷는 세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일까? 겸손한 사람.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누구를 옳다 여기셨냐면 이 세리를 옳다 여기셨어요.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겸손은 우리의 존재와 도덕적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 죄인됨을 깨닫는 자, 이러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고 육체적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한번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육적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한번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생의 증거를 세 가지로 말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가. 목사님, 저는 어린아이인데 저 교만해요. 이런 친구 있으면 손들어. 손드는 거 아닌데. 나는 어린아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 나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보통 자기가 저는 아직 작기 때문에 겸손하다라고 그 겸손한 사람의 대명사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겸손함이 그 마음과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어떤 걸까요? 둘 중에 하나죠. 중생을 못했거나 중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예요. 교만한 사람은 중생하지 않거나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학교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물었어요. 교수님, 제가 영혼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이상하게 한 영혼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 손 들어볼까? 나 친구들 전도해 본 적 있다 하는 친구 손 들어. 오, 지율이. 오, 제이슨. 우리 하진이도 전도해봤어. 오, 잘했네. 그래, 친구 전도해가지고 교회 좀 데려와. 근데 전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학생도 그랬어요. 교수님, 전 좋은 유능한 전도자가 되고 싶은데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정말 유능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잊지 말게나. 그것은 바로 지금 이 나라에서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자세를 학생이 갖는다면 학생은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자네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저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친구들을 주께로 인도할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지원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전도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주께 인도한다? 우리 하람이가 한번 잘하면 대답을 해볼까? 전도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지율이 크게 얘기해봐. 잘 안 들렸어. 하나님께 말할 때 겸손하게 말을 해. 우리는 하나님만큼 못한다. 겸손하게 말을 한다. 거의 맞았어. 우리 지호 손든 거야? 그건 아니야. 자, 우리 하이스쿨에서 한번 얘기해볼까? 하이스쿨. 우리 서영이 한번 얘기해볼까? 어떻게 하면 유능한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예화를 잘 생각해봐. 겸손밖에 생각이 안 나. 자, 우리 현승이. 중생. 갑자기 중생이 툭 튀어나왔네. 자, 다시 설명을 해줄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함께 겸손히 동행하게 됩니다. 유능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럼 전도 잘할 수 있겠죠?
나 전도 잘할 수 있겠다 하는 친구 손 들어봐. 두 분밖에 없어? 이게 자신이 없어. 손 내리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그 존재의 큰 존재, 크신 존재 앞에 우리가 미미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도덕적 아름다움 앞에 우리가 너무나 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왜 겸손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가바흐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를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다, 높임 이런 뜻이에요. 가바흐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알라조네이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우쭐대다, 잘난 체하고 뽐내다, 건방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신다. 자, 다시 물어볼게. 하나님은 누구를 싫어하신다고요? 그렇지. 교만한 자를 싫어.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자, 손을 들고 물어볼 때 대답을 하면 좋겠어. 알았어, 손 내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싫어하신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 하나님 의지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싫어하시죠. 교만한 사람은 마음에서 있어서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주인이 돼서 다스리는 것도 싫어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요. 이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교만한 사람. 근데 목사님, 이 교만한 마음은 누가 주는 건가요? 성경에 보니까 이 교만한 마음을 마귀가 준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면 디모데전서에서 감독을 세우는 기준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가 바로 교만. 제일 처음 천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동등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됐어요. 그래서 정죄함을 받았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정죄, 너는 죄를 졌다라고 정죄함을 받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마귀가 그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잠언 16장 5절을 보면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와,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누가? 교만한 자. 잠언 6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느니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은 6, 7가지이니 교만과 시작. 교만이 첫 번째. 사무엘하 22장 28절을 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는 바로와 교만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9번을 어겼어요. 10번째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장자까지 죽으니까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줍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또 쫓아와요. 교만한 사람 바로 왕이 있어. 레위 자손 중에도 교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고라. 그래서
모세를 대적했죠. 나중에 어떻게 벌을 받았냐? 땅이 쫙 갈라졌어요. 고라와 그 모든 가족들이 그 땅이 갈라져서 그 땅 속에 파묻혀서 죽었어요. 벌을 받았어요.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그 교만한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기둥에 매달려 죽게 됐어요.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 왕도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그 경고를 듣지 않자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읽는 에스겔 28장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읽어보니까 에스겔 28장 2절을 보니까 두로 왕도 교만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고 나오는데 두로 왕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라 신이 아니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도 두로 왕처럼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 사도행전 12장 21절을 보면 헤롯 왕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걸 듣고 헤롯 왕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자 그날 밤에 그날은 아니고 주의 사자가 곧 그를 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그를 먹어서 죽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벌레 싫어. 괜찮아. 우리 현진이는 괜찮아. 이 헤롯 대왕처럼 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는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신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래 내가 신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 어떻게? 벌레에 먹겨 죽게 만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한 행실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첫 번째 뭐냐면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구나. 나는 그렇게 더러운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겸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노를 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몸소 받으시고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겸손해야 한다. 그러니 그 누가 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교만할 수 있습니까? 저 십자가 앞에서 나는 왜 죄가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걸어가며 동행할 수 있다. 겸손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 함께 걸어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또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의탁한다라는 측면이죠.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 우리 학생들 중에. 나 어릴 적에 엄마 등에 업혀본 적 있다 하는 친구. 업혀봤다. 엄마가 나 업어줬다 하는 친구. 우리 하진이도 흔들었어. 흔내. 업힐 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업힐 때, 엄마, 나 언제 업혀가다가 나 언제 땅에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어? 엄마가 나 언제 땅에 이렇게 탁 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손 들어. 손 내려. 손 내려. 근데 우리가 보통 엄마 등에 업히면, 엄마 품이 참 따뜻하다. 목사님도 지금도 생각나요. 목사님이 7살 때도 목사님 어머니가 목사님 이렇게 업어줬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무슨 말이야? 얼마 전에 업어줬다고. 목사님 7살 때도 기억이 나요. 7살. 근데 그때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겼을 때 엄마와 나는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등에 업혀가는 거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냥 덜푸덕하고 엄마 목을 잡듯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힘든 길을 누가 걸어요? 엄마가 대신 걸어주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엄마가 힘든 일을 대신 해주지.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늘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을 내 스스로 어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년을. 그는 영적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했는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미덕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통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한 것이고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덕한 삶,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사랑의 속성이 아니에요.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이상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면 우리 마음이 이상하게 겸손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명예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참 이상하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엄청 미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저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저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존재구나라고 생각하며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낮고 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존중히 여기며 헌신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저희 장인 목사님,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 생활 이제 한 40년 가까이 목회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하셔가지고 10월 말에 이제 가서 한편으로 이제 축하를 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님의 삶을 생각해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 앞에 너무
순결하게 사셨는데 특히 30년, 40년 가까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섬김을 지속적으로 해오셨어요. 그래서 알코올 때문에 사람이 죽고 집안이 망가진 사람들을 돌보고 헌신하는 일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마을마다 치매에 걸린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고 또 불황자처럼 집이 없어서 천막 같은 데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섬기셨어요. 진도에서 그 배가 그 세월호가 이제 침몰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유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3년 동안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삶을 볼 때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회적으로 낮아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한 힘과 능력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새벽 4시 반이면 교회 나와서 엎드려서 늘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처럼 일생을 살면서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주위에 우리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서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 이런 미덕한 마음을 가지고 일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같이 간절히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